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19면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쥐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인생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가는 길, 즉 평범한 사람이 대부분 가는 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태어나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과정을 거치고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해서 직장에서 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아 부모가 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길이 바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가고 싶은 길입니다. 곧 성장하면서 각자의 꿈과 개성에 따라 선택하는 진로이며 인생의 방향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쳐낼 수 있는 길, 사람이 자기의 개성과 취향과 세계관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길,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각자의 길이 바로 가고 싶은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길은 가야 할 길. 이 가야 할 길은 자기 존재의 이유와 목적,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가게 됩니다. 가야 할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붙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을지라도 피하고 싶을지라도 그 어떤 계기로 결단하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세 번째 길을 다른 말로는 영성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가치와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로 거역할 수 없는 영혼의 이끌림 속에서 나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하겠다 하고 결단하고 가는 길이 바로 가야 할 길, 영성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오늘 31절에서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 되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장 여기서 나가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좋은 사이가 절대로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가식과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비판하시면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라고 이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대로 예수님이 껄끄러웠죠. 듣도 보도 못한 시골 랍비가 온갖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도 눈꼴 사납고 자신들이 이제껏 쌓아놓은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입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미웠어.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위험을 알려주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우는 헤롯을 뜻합니다. 이 헤롯은 당시 갈릴리아 빌레아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본래 동생의 아내였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일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자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후에 목베어 죽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냐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선지자를 꺼리는 헤롯으로서는 이래저래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며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수록 헤롯의 불안함은 점점 커져만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계략을 짰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자신이 다스리던 갈릴리 지역에서 내쫓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식을 전한 것은 예수님이 헤롯에게 화를 입을까봐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헤롯이 이들을 조종해서 예수님께 가도록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헤롯의 장꾀를 아셨어요. 그래서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전하라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셨죠.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다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일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헤롯이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개의치 않고 오늘, 내일 이 갈릴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에 전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하여질 것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죠. 자,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한 새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일,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길을 흔들림 없이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보통 사람이 가는 길도 아니고 주님께서 가고 싶은 길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할 대속의 제물이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야 할 길. 주님께서 가시겠다고 다짐한 그 길은 걷기에 편한 길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멸시당한 사람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이로 난 길. 그 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보듬어하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삶의 희망을 잃고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어야 할 사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형편에 따라 그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고난의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그 길은 주님께서 기어코 가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곧 죽음으로 다가가는 길입니다. 세상에 누가 죽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기꺼이 죽음을 맞으러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을 깊게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우리는 삶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고 힘겨운 일을 만나면 금방 주저앉거나 포기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죠. 아니,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먼저 살고 봐야죠.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이 좀 지나고 나면, 내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나면, 내 건강이 좀 나아지고 나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지금 생기는 어려운 일은 나중에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드러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쫓아 사는 사람,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서, 헤롯의 협박 앞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제자들의 배신 앞에서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 사랑에 온 마음과 행동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4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니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가야 할 예루살렘을 생각하시고 한탄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라고 하셨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단 한 가지만을 원하셨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 복되게 사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죠. 그들이 섬기며 살아야 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신 이방 족속들처럼 살아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더 많은 물질, 쾌락과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타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살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의를 하게끔 하셨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수많은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나간 처참한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은 안타까운 부르짖음. 저는 주님의 이 부르짖음이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35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분들은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황폐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던 성전의 참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보지 않으시면 이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속빈 강정이 안고 있는 진단이죠. 이런 의미에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분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말씀이죠. 응?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후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군중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목수의 아들이고 어떤 이에게는 큰 선지자였고 어떤 이에게는 유대의 영광을 되찾아줄 왕이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로마와 유대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불순분자였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러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은 아니었다라는 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깨닫고 나를 참 구주로 고백하고 참 하나님으로 믿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루어진 그 세상 끝날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오늘 말씀은 좀 어렵죠.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일, 그 다음 날 주님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면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